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53편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1절 앞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그랬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장이라는 것은 음악을 하는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그 지휘자를 위한 그러한 곡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할랏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음률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장조니 단조니 하는 것이 있죠. 이 마할라트라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병에 걸리다, 또 우울한 일을 당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할라트라고 하는 음조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단조에 해당합니다. 단조는 언제 음악하는 사람이 쓰느냐 하면은 굉장히 애절한 거, 아주 절절한 거.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떤 그 한이 서려 있는 그러한 음계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단조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굉장히 그 음이 단조의 음으로 쓰여지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짓거리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으로 어디에 엘로힘이 있단 말이냐. 어딜 봐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지만 결단이 나버렸으며 혐오스럽게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구나. 추워도 선을 행하지도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며 법을 지키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 따위가 어디 있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선을 행하지도 않고 또 불법을 아주 혐오스러운 불법을 행하고 있으며 또 인생이 막 망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신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우리 성경을 보면은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오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밑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께서 하늘들에서 내려다보시며 사람의 아들들을 살피시는데 혹시 사려 깊게 엘로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면서 살피시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과연 저 인생들 가운데 신중하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나 엘로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또 찾으면 여호와를 반드시 만나리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붙잡으십니다. 이 기독교 교리와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교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리예요. 교리. 그러한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 생활에서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교리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실질 생활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신앙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아요. 적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교회라도 한번 나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다못해 아주 어렸을 적에 교회에 사탕을 얻어먹으러 가려고 나왔든지, 아니면 누가 정말 그를 꼬셔서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나왔든지 잊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한때 교회를 조금 다니려고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세상을 나가서 뭐 세상을 방황하고, 또 세상에서 혹시 열심히 살고, 혹은 다른 종교를 기웃기웃거렸다 할지라도 인생의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되찾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목사와 만나가지고 신앙상담을 하고, 혹은 또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들이 슬슬 실토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목사님, 저는 어렸을 적에 1년에 교회를 딱 2번 나갑니다. 부활절 때 계란 먹으러 한번 나가고, 크리스마스 때 사탕 먹으러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한 번이라도 디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다시 되찾으십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많다. 또 그렇게 믿어서 과연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로 보면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인간이 멀어져 있다, 이런 것을 마치 밝히려는 듯이 교리가 그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절이 그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온통 다 뒤집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음 따위가 뭐야,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생들을 하늘들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과연 저 가운데 나 엘로힘을, 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찾는 자가 있는가, 그걸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압니다. 하나님마저 안 계시다면 나의 인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을 봅시다. 여기 사람들의 모습이 좀 더 나오죠.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하지만 그들은 모조리 뒤로 물러나서 다 똑같이 도덕적으로 부패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주 없으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눈 씻고 보려고 해도 세상에서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겠느냐,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은 나의 백성을 먹되 음식을 먹듯 하는구나. 엘로힘을 그들은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자기 멋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무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박식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음식 먹듯이 그냥 그렇게 먹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외로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온통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보다는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다니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 하나도 조심하지요. 말 하나도 조심하지요. 그리고 남들을 그야말로 편하게 자는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오히려 이 세상 사람과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같이 보일 때도 있지요.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를 향하여 잘해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언데 그를 잘해줘야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마음을 써줘야 되고 그를 용서해줘야 되고 그를 마음에 품고 대신 하나님께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다고. 내가 그래도 고운 말을 해줬으면 저쪽에서 좀 고운 말이 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고 아무리 그에게 내가 선을 베푼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악뿐이고 고운 말이라고는 듣지도 못해요. 자, 이것은 인생을 이렇게 엿가락 자르듯이 잘라서 봐서 그래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지금은 내가 신앙대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봅시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자, 보세요. 여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성경으로는 그것이 확실히 좀 드러나질 않아요. 원문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이 삶의 현장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조차 그들은 깊은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도다.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음이 어디 있어. 기도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 무슨 그러한 그 좋은 일들이 있겠어. 인생에게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거기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두려워할 것도 없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서조차 그들은 깊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 쫓겨요. 쉽게 얘기하면 바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막 바빠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온통 두려움으로 그들의 인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엘로힘께서 너희를 둘러싼 자들의 뼈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않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뼈가 흩어졌대요. 우리 뼈가
이렇게 살아생전에는 뼈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건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기가 위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면 벌써 위가 고장난 거예요. 여기가 간이구나, 간이 뻐근하다 이게 느껴지면 벌써 간장병에 걸린 거예요. 창세기가 막 뒤틀려가지고 배가 막 아프면 그것은 병에 걸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위가 어디 붙었는지, 간이 어디 붙었는지, 창자가 어디 붙었는지 평상시 몰라요. 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관절에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은 내 뼈 관절이 어떻게 붙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도 걸려보세요. 계단을 올리려고 하면 벌써 무릎팍이 느껴지죠. 발목이 시끌시끌거리죠. 허리가 막 지근지근 벌써 저릿저릿하죠. 여기가 허리뼈가 있는 거구나. 그런 걸 느끼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이 뼈가 관절이 다 사가서 문드러져 갖고 뼈가 다 흐트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곤고하고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은 뭐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흐트러 놓으니까 마치 평상시에는 관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일단 한번 관절염에 걸려서 무릎팍이 시큰거리고 발목이 시큰거리게 되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것이 아쉬운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부분마다 저리고 아프고 시리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고통이 없느냐? 아니죠. 인생이기 때문에 고통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인연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막 차고 올라와요. 환경을 정복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승리를 가지게 돼요. 그 톨스토이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대지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하고 행복하지 못했어요. 가정이 불행했어요. 네, 그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절대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꾼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뭐 조금씩 자기한테 받아먹는 소위 월급 같지도 않은 그 월급을 가지고 서로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연연해 하면서 사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지날 때보다 항상 그 마음에 부러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집에는 없는 애들들의 제잘제잘 재밌게 노는 소리, 부부간에 마치 인꼬새가 구구구구구구 거리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애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소리, 그리고 온 가족이 늘 화목하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밌게 지내는 그런 소리가 그 가정의 담장 밖으로 날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크고 좋은 집에서 뭐 부러울 것 없이 갖추어 살면서도 자기 집에는 그런 웃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꾼의 집에는 자기처럼 좋은 집도 아니고 단칸방에 살면서도 늘 거기서는 행복이 우러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깔깔깔깔 호호호호, 그리고 막 서로 가족들끼리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냄새가 막 배어나온다고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비결과 원인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온갖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 속에. 그러나 그 가정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거기에는 그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그런 사랑이 우러나온 것을 보고 나중에 톨스토이가 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 뼈를 흩어버리듯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이는 엘로힘께서 그들을 거절하셨기 때문이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거절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절받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아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나왔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꿈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꿈꾸는 것처럼 다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해서 나는 어둡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노인 부부가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할머니만 나오고 할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뭐냐,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버스 기사예요. 큰 사고를 내고 사람이 죽어서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보험도 안 든 차예요. 아르바이트식으로 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변호사를 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므로 이제 뭐 그 할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갓 나오기 시작한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그 소리만 듣고 온 거예요. 살 수 있다는 소리만 듣고 온 거예요. 항상 법칙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왔길래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영접을 했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깜깜한데 갇혀버렸군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저 하늘로부터 바늘구멍만한 구멍 하나가 탁 뚫리더니 그 바늘구멍만한 쬐끄만 구멍으로부터 빛 한 줄기가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이 당신에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면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에 바늘구멍 하나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갖고 막아버리면 그 빛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만한 빛의 구멍이 뚫려서 빛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할머니 이제 그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나온 지 2달째 안 됐나요? 3달째 되는 때 할아버지가 출소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간증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캄캄한 것 같아도 바늘구멍 같은 구멍도 뚫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그것이 나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시온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로다.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로힘께서 포로가 되었던 백성을 야곱은 기쁨에 온통 휩싸일 것이며 이스라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시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들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온통 기쁨에 휩싸이게 될 것이에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좋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